오늘은 마태복음 13장의 이제 천국 비유 시리즈의 두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을 중심으로 해서 씨 뿌리는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목적이 쉽게 이해를 시키고 또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비유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지 그 본질을 함께 놓고 보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어지지만, 그러나 이 본질을 빼놓고 비유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어서 사실은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 라는 그 위험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까지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고자 하기 위한 비유를 사용한 목적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비유를 통해서 명확하게 얘기하지 아니하심으로 믿음이 없는 자들, 또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들에게는 그 비유가 깨달을 수 없게 되어지는 그러한 기능도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 명확하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명확하지 않게 말하고 우리가 그 숨은 의미를 수수께끼처럼 찾으라고 하시는 괴팍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로 인해 그 눈과 마음이 흐려지고 이 진리를 왜곡하기 때문에 잘못 해석하게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전달하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명확합니까? 이 성경 66권의 엄청난 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성경을 어떤 숨은 의미나 수수께끼처럼 생각하는 것은 이단들이 이상한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여 사람들을 속이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른 성경이란 역사적이고 문맥적이고 신학적인 이 바탕 위에 해석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쉬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역사적, 문맥적, 신학적 이 바탕을 가지고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 비유하시면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가장 먼저 말씀하시죠. 그리고 다른 비유에 비해서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분량이 굉장히 깁니다. 그 이유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깨닫고 전제할 때에 비로소 나머지 비유들이 그 안에서 이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해 금방 말라 죽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가시가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아서 자라지 못하게 되었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두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비유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무슨 메시지, 무슨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하고자 이 비유를 들으셨는가, 그리고 그것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무엇에 대한 비유인가? 마태복음 13장의 이 비유들이 천국에 대한 비유라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이 비유를 봤을 때는 두 가지의 큰 관점이 있죠. 하나는 씨를 뿌리는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밭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성경 해석은 어떠한 상황이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하죠. 반면에 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좋은 밭과 같이 좋은 마음의 태도로 좋은 열매를 거두어야 한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죠.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비유라는 것은 옆에 그 본질을 딱 갖다 놓고 나면
쉽게 해석이 되어져요. 그러나 이 본질을 빼고 나면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냥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천국에 대한 비유이지만 이 천국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가? 라는 부분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앵두 하나를 예로 들어도 앵두의 모양, 크기, 맛, 향기, 색깔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천국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금 천국에 대해서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1차적으로 문맥이에요. 문맥. 특별히 설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가 강화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논리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맥을 따라 그 논리의 구조를 따라가면 성경의 해석이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과 같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양한 관점으로 배열해 놓은 이야기체 이 성경의 경우에도 이 그냥 막 배열을 한 게 아니고 의도를 가지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위해서 효과적으로 그것을 배열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의 어떤 문맥을 통해서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의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가라는 부분을 알고자 한다면 어떤 것이 필요해요? 이전에 어떠한 주제와 어떠한 이야기를 성경이 지금 하고 있느냐, 그것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마태복음 11장에서 물론 이제 마태복음 전체를 쫙 구조로 볼 수는 있지만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보면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드러내십니다. 말라기 3장 1절을 근거로 말씀하시면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뭐요? 구원자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엘리야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뭐요? 암시적으로 바로 세례 요한 이후에 자신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주님께서 나타내 주시죠. 그러나 이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느냐? 세례 요한을 향해서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사람이라 귀신 들린 사람이다 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며 죄인과 어울리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비난을 이제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뭐예요? 지금 사람들이 거부하고 있는 그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어지는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율법을 어겼다, 율법을 파괴하는 자다라는 인식 속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많은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이 모든 능력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비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사단이 사단을 공격한다면 사단의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이제 단순한 기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표시를 보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군요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아마 이들은 이제 메시아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지금 귀신의 왕으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왔다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증거가 무엇이냐, 증거, 그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죠. 이러한 문맥 속에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중심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바리새인들의 비난과 같이 예수님은 귀신의 왕을 힘입은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 자신의 말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이죠. 이러한 맥락 속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사단의 힘을 입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보냄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바로 자신이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것이 이 씨 뿌리는 비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를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따로 떼어서 생각하지 않고, 지금 그들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그 나라를 보여주고 계신 그 예수님을 옆에다 탁 놓고, 그리고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이 모든 게 너무나 명료하고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많은 사람들은 단순하게 그냥 열심히 씨를 뿌려야 한다, 또는 우리가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그것이 아니라 좋은 땅이 되어서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어야 한다, 사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사람들에게 전달하셨던 1차적인 목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이 비유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지금 예수님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의 처한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이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가 와서 자신들을 독립시켜 줄 것을 기대를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로마에 의해서 통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때가 그들에게 원하는, 간절히 바라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신이 구원자이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어떻게 자기 자신이 메시아이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두 번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네 가지 밭의 의미. 씨 뿌리는 자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죠. 그래서 씨라는 것은 바로 천국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해석을 해주시죠. 먼저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은 예수님께서는 이 새를 뭐라고 해석해 주시냐면 악한 자다라고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악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가 버렸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같은 이 비유에서 마가복음 4장 15절은 이 새를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줘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악한 자라고 표현해놨고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사탄이라고 표현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마귀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자신들이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비밀로 하라라고 말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새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간 것처럼 그것을 빼앗아 갈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모르게 빼앗기지 않도록 비밀을 지켜라 라고 해석을 합니다. 전혀 엉뚱한 해석입니다. 사실은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디에서요? 잘못된 말씀을 배우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거 신천지야 라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 사람을 고립시키게 하기 위해서 이 비유라는 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잖아요. 그래서 새가 와서 말씀을 뺏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것을 뺏어가니까 절대 비밀로 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해석을 하는, 이러한 가르침을 하는 사람은 100% 신천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교회에 알리고 그것에 대한 대처를 해야 합니다. 길가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바리새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2000년 후에 있을 우리를 생각하며 그냥 기록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1차적으로 뭡니까?
그 당시에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전해진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유익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상황 속에서 역사적으로 주님이 어떠한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는가를 제외해 놓고 그냥 성경을 즉각적으로 내가 그냥 나에게 무조건 적용시킬 때에는 문화적이고 역사적이고 여러 가지 차이들로 인해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나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복음의 이 예수님의 이 해석을 보면 뭐라고 표현했어요? 즉시 사탄이 와서 그것을 빼앗아 갔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씀을 내가 듣고 막 은혜가 됐는데 그것을 누군가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뺏기는 게 아니고, 이 길가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어떻게 한 사람들이에요?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도 않고 즉각적으로 거부된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보고 병을 고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그들은 뭐라고 해석을 했어요? 즉각적으로 이것은 사단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마귀로부터, 귀신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말하고 뭐해서 즉각적으로 거부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처음부터 즉각적으로 거부한 사람,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길가란 것은. 두 번째 돌밭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3장 20절과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하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러니까 이들은 뭡니까?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이죠. 이어지는 21절에 보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럼 예수님을 따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죠. 구체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과 박해로 인해서 예수님 따르기를 포기한 사람들을 얘기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전도하도록 보내십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장 21절에 보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는 고난과 박해가 많이 있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해야 한다. 몸은 죽이고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능히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기적을 체험하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박해로 인해서 예수님 따르는 것을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당장 눈앞에는 뭐예요? 예수님의 친척들, 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그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특징들을 보여주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관심을 가지고 몰려드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다, 비난을 해요. 그냥 두었다가는 정말 이게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라는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가장 먼저 친척과 가족들이 그를 말릴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친척들도 예수님을 말리고, 이후에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이 지금 밖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가족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뭡니까? 바리새인들의 이 위협 속에서 가족들마저도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가시떨기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이게요, 말씀의 반응에 대한 시간과 관련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즉각적으로 거부를 하는 길가죠. 그 다음에는 돌밭은 뭡니까? 뿌리가 내려지지만 그러나 뿌리가 돌로 인해서 깊게 내리질 못하고 그냥 얇은 흙에 있다가 말라 죽는 거죠. 그리고 이 가시떨기라는 것은 이제 뿌리를 내리고 이제 자라나는데 가시의 기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멈춰서는 거예요. 가시떨기라는 것은 내면의 욕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저버리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대표적인 인물로 누구를 볼 수 있어요? 가룟 유다를 볼 수 있어요. 그는 오랜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12명의 제자 가운데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서도 재물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관리하는 일을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겠어요? 믿지 못할 만한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제자들 중에서도 서로를 향해 평가할 때 제자들이 가룟 유다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던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입니까? 누가 예수님을 팝니까?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떡을 초에 찍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행동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을 못했습니다. 눈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고 그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제자들에게는. 그만큼 충성스러워 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이미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요한복음 12장에는 한 여인이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지고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게 되어집니다. 그때의 그 상황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이 이렇게 기록해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이미 뭐요? 돈에 대한 욕심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던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뭐요? 예수님이 왕이 되어지고 권세를 갖게 되었을 때에 자신도 그 안의 권세를 누리고자 하는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한 부분에 대한 소망이 보여지지 않고 예수님 자꾸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죠. 마태복음 26장 15절은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뭡니까?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줄 테니까 얼마나 돈을 쳐줄 수 있느냐. 그 마음속에 돈에 대한 욕심, 내면의 이 욕망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예수님의 비유는 1차적으로 그 비유를 듣고 있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들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며 그것뿐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은 사단의 왕,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내가 메시아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을 힘입었다고 말하며 예수님을 거부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중간에 포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뿌리까지 내렸지만 가룟 유다와 같이 결국 자신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르기를 포기해요.
반면에 좋은 땅이란 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 비유를, 하나님의 나라를 옆에다 두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두면 해석이 명확한 거예요. 이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했기 때문에 이 비유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땅에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제외시키고 나면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도저히 해석할 길이 보여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무엇을 전달하고 계신가?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건요, 정치적인 구원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 제자들마저도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게 되어지면 누가 그 좌우편에 앉을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어떤 정치적인 왕으로서 생각을 했고, 자신들이 그 권세를 누리고자 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서로 다투고 경쟁을 해왔어요. 한마디로 그들이 생각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건 뭐예요? 모든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아서 그들을 이끌고 로마와 대항하여 싸워 승리를 쟁취할 분이에요. 로마로부터 독립을 해서 다윗과 솔로몬 때와 같은 번창한 나라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로마에 의해 통치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통치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유대인들이 꿈꾸고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에게 이 주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뭐요? 귀신의 왕을 힘입었다라고 거부하고 반역합니다. 사람들은 점점 두려워함으로 예수님을 결국에는 어떻게까지 해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에 막 동조를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고 따라와서 그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에게 고침받기를 원하고 그랬던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뭡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게 되어지죠. 심지어는 예수님 곁에서 가장 오랫동안 그의 말씀을 듣고 동행하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마저 예수님께 등을 돌리게 되어져요. 우리가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을 볼 때 뭡니까? 예수님의 구원자로서의 사역은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여져요. 로마 군인들의 손에 무력하게 죽음을 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온 게 아니고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많은 이단들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자기 교주들이 와서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죠.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모두가 따를 지도자이고 우리를 구원시킬 어떤 힘 있는 영향 있는 지도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고 점점 그 외면이 커져가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를 전혀 할 수 없게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러기에 그러한 모습은 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자신이 진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이며 자신을 통해 지금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사야서를 인용하심으로써. 마치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거부하고 부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실패한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은 처음 이사야를 부를 때부터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를 통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계획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는 이사야서를 인용하신 게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지금 너희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처럼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작정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완성되어 가고 있다. 이미 이 땅에 왔고 이미 그것은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7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 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뭡니까? 구약의 그 백성들이 열렬히 기대하고 기다렸던 그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뭐예요? 지금 너희들 눈앞에 있고 그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에요. 비록 그것이 지금 우리의 마음에 기대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은 완성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하고 있지 않다.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랑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에서 우리의 기대에 어긋날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가 막 부흥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막 힘들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막 좋아지는 게 아니라 너무나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더 많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 맞는 것인가?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눈앞에 구원자를 맞이했던 이 유대인들과 같이 너무나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힘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땅에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은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좌초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완성을 향해 갈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주시는 겁니까? 용기와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복음 전하기가 힘들어져도 복음은 전파될 것입니다. 아멘. 세상이 아무리 예수 믿기가 힘들어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많은 열매를 맺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또 교회 안에 심지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도하고 떠나도 예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말씀을 통해 많은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과 그가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하지 않고 지금 그들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2차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천국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 복음을 끝까지 붙들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2차적인 적용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대에 이루어지는 눈앞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그의 나라가 완성되어질까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천국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선포되어집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거부하는 바리새인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여서 예수님 따르기를 포기하는 자들이 있고
심지어는 욕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파는 자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눈앞에는 실패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기대가 다 꺾여도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고 우리를 그 가운데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소망합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전하는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우리 오포중학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